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크리스찬의 몸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대에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동 기준이나 뭐 이렇게 그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세상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행동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원칙, 기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너의 감각으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가, 즉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감적으로 느껴지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느껴져도 그것을 한번 필터링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인가, 나한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한번 프로세스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빠르게 뭔가 결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분별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 가져야 되니까 세상과는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기가 좀 복잡하고, 네? 괜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너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뭐 이런 비난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요, 바로 크리스찬이 누군가,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빙과 액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 이유, 즉 믿음과 관련된 것, 예수님과 만남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성으로 바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팅으로 바뀌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우리의 존재에 맞게끔 합당한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삶, 영성에 합당한 삶, 또 영성을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잘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뚜렷하게 나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성은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두 단계입니다. 존재성의 문제인가 액팅의 문제, 즉 빙과 액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가장 기본은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영성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에 부합하는 액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맞게끔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단순하게 그냥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평안한 삶,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존재성을 알고 그 존재성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세상과 거스르는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들리고 느껴지고 이런 거 영성 아닙니다. 그런 거 영성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성,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바로 그 부합하는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삭개오는 바로 그 빙과 액팅이 바뀌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행동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가 존재가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이제 삭개오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액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죠. 다시 말하면 내 존재성,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가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들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이제 내가 이제 바뀌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죠. 예전에는 내가 소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만 이제는 그것을 관계 중심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리고 인식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 말씀들, 율법들을 이제는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바로 빙과 액팅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게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다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과 진짜 영성 있는 삶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거치려면 반드시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크게 나눠서 이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12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작이 딱 여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것이 몸을 제물로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을 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너 살면서 너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삶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내용을 정확히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뭘 얘기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몸을 그냥 생활, 너가 그냥 평소에 잘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좀 차이가 있죠.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핵심이 분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몸에 대해서 네가 분명하게 분별적인 행동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려면 너의 몸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몸에 대해서 너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네가 분별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통칭해서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행동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뭡니까? 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에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로마서의 구조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절이에요. 예. 그 오늘 말씀 말하자면 그 주제 패러그래프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니? 그거 아니야. 너에게 할 수 있는 건 너에게 좋은 것인지를 네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별에 대한 얘기가 같이 쌍으로 나오죠.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몸과 분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말씀도 뭡니까? 몸과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반드시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고민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을 통칭을 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몸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몸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세상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몸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몸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육체와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몸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두 가지죠.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몸은 육체와 다르다. 그리고 몸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 중 세 가지인데요. 육체와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육체와 몸, 그리고 성령, 이 관계 속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보면요. 그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대비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성령이 나오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육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반대적인 얘기죠. 그렇죠?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뭐랑 관련됩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하지 않아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육체는 어때요? 네, 성령과 대비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 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몸은 성령을 품고 있는 성령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육체라고 하는 얘기와 몸의 얘기는 서로 달라요. 육체는 성령과 대비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령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을 품는 것, 성령과 만나는 것, 성령과 연결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육체와 몸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 또는 아니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들이 뭐로 쉽게 빠지냐면요, 이원론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하면은 잘 모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원론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에요. 즉 세상에 뭐 사람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또 우리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두 가지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대칭되는 개념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게끔 분리시켜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악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어떤 건 좋은 거, 어떤 건 나쁜 거, 이 행동은 좋은 거, 이 행동은 나쁜 거, 그렇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과 몸, 또 영과 육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 또는 몸 이런 건 뭐예요?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 항상 뭐로 생각합니까? 나쁜 거.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인 거. 그렇죠?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신이나 몸이나 물질 이런 것은 다 나쁜 것 또는 악한 것 또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으로도 차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몸 보니까 나쁜 뭐 이렇게 소욕들도 많고 정욕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얼른 육체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몸을 하나로 동일하게 생각해서 부정적인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 행위를 보게 되면요, 이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요? 철저한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주네.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어디다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쁜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되죠. 그렇죠?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을 계속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이원론의 그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하나의 종교 행위는 뭐냐면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요? 반대적인 거예요. 쾌락주의. 왜 그래요? 영과 육 둘 중에서 영은 좋은 거고요. 육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육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영적인 관리만 하면 되죠. 내가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많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영만 충분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육신은 별로 관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을 아예 그냥 치부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다 쓰면 돼. 마음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쾌락주의로 타락해도 되고 몸은 관리 안 해도 돼요.
뭐만 관련됩니까? 영만.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알고 깨닫고 예, 이걸로 너가 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몸은 예,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즐기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다 써. 예. 그리고 너는 뭐 영혼만 관리하면 돼. 이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다 이단의 행태들입니다. 예. 다 이단의 행태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성경에서 선과 악이 아닌 부분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두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구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 편안하게 예? 또 종교심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 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정체성, 내 존재,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몸을요 절대로 하등 취급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내 몸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의 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면 돼. 근데 내 육신은 관리하지 않아도 돼. 나쁜 일입니다. 그 결과는요. 다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몸을요. 하나님과 만나는 나의 존재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거죠.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너는 뭘 해도 돼, 뭘 하지 않아도 돼. 이것들은 다 뭐예요? 가르침이 다 있어요. 네, 세상의 가르침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하나님이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즉 너의 몸은 자연스럽게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이제 이 말씀은 하나는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쪽 거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이고요. 뒤쪽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음식은 일종의 말하자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배는요. 뭔가 욕구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토막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겠죠. 배고픔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배가 있어, 벨리가 있어. 그러면 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배를 채워야 돼.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음식을 뭐든지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뒤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면 그럽니다. 너가 육체, 너 몸에 있어서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뭐든지 해도 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음식과 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순간에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언젠간 다 없어지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그 패하실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그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아니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몸은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생겨. 그렇다고 그 욕구를 다 채우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또 음식을 위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적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섹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관계가 있는 거고요.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성적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괜찮아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렇지 않아. 몸은 음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몸에서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요, 다 할 수 있어. 너 욕구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쵸? 하나님은요, 그거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통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세상의 그 가르침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시대와 동일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시대죠. 이 성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경험이 20세에서 24세에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대학생 시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67%가 20세에서 24세에서 첫 경험이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57%가 20세에서 24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성적 첫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별로 이렇게 그 성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지켜야 된다는 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있어? 당연히 20대 초반이면 욕구가 많을 때죠. 그렇죠? 그때 그 욕구를 너가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남성은 67%, 여성은 57%래요.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데이터를 안 봐도 알 수 있죠. 다음 주가 축제거든요. 축제 때 보면요.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에서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 전에 보면요. 이렇게 저녁 9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눈 뜨고 다니기가 좀 이렇게 무한할 때가 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얘기로 들어보면요. 이 회계 앞에 모든 모텔들이 다 꽉 찬답니다. 누구 축제 때요? 대학교 축제 때. 몇 살이에요? 20살, 24살.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거 그냥 편안하게 교제해, 좋아? 그러면 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이게 지금 시대예요. 심한 얘기는요. 사귀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고 니랑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서 사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는 그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평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이것에 맞춰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야, 20대 정력이 충만할 때지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니? 채워야지. 이러고 살까요? 그게 크리스천일까요? 아니죠. 아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두 피한다고 하시죠. 그거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요, 몸은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존재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의 쾌락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성적 범죄, 성적 타락, 이런 것은요, 다른 죄와 구분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범죄가 아니라 너의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지금 성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18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다른 죄랑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죄는 그래 너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죄는 너의 몸 밖에 존재해. 적어도 몸은 망가지지 않아 이거예요. 근데 성적 타락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에다가 죄를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몸 밖에 있는 것과 몸 안에 있는 것, 몸에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성적 관계는 뭐냐면요. 사랑과 사랑 관계가 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 겉에 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합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단순하게 육은 육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원론자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절대로 영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와 함께 합한다. 주와 함께 내 몸이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이 합한다. 한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어디에 있고 무엇과 합하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쾌락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쾌락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또는 아니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나랑 접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망가지고 있으니까 내 영혼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성에 대해서 누군가 침입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결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의 영과 결합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육체는 그냥 그 순간이야. 그 순간의 쾌락이야. 내가 너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 너랑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요?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액팅이 우리의 빙하고 연결되어 있듯이요. 우리가 어떤 결합, 어떤 노출, 내 몸이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적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그것에 탐닉되어 있으면요, 삶이 어떻겠습니까? 건강하실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란물을 계속 봅니다. 내 정신이 맑아질까요? 맑아지지 않습니다. 맑아질 수가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내가 그 쾌락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몸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내 몸이 뭐랑 지금 접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랑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라며? 예수님과 같이 몸을 통한 연합. 네.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그 연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영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 육, 전인적, 홀리스틱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뭡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뭐랑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정신, 영혼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바뀌고 있다면 뭐 사역은 어떤 걸로 끝쳐야 됩니까? 이걸로 끝쳐야 돼요. 말씀 사역, 가르치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몸을 고치세요. 우리 질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케어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 영혼만, 내 영적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구원,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복을 받고 이런 차원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요, 영지주의 2단이에요. 우리는요, 전적 구원, 다시 말하면 영혼육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혼만 구원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몸이 아픈데. 그렇죠? 몸이 아픈데 기도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관심 갖고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몸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영혼육을 다 관리하는 균형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져버리고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육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관리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혼육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통합해서 통전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바로 통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럼 도대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기준이 있겠지만요, 그냥 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 몸의 소욕, 내 몸의 욕구, 내 몸이 어떤 이런 것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몸은요, 하나님이 전이죠. 그렇죠? 성령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고 또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이 아니라 뭐랑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내 몸에 대해서 뭔가 할 때는 그 주인이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관계, 또 나하고 하나님과 뭔가 행동하는 관계,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합치되는 관계, 그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음을 인정하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더럽혀지면 단순히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인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실천한다는 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좀 되겠죠? 고민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요새 이슈가 되는 게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문신이죠, 문신. 타투. 이 문신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예전에 문신은 어떻습니까? 조폭이나 하는 거죠. 지금은요? 아닙니다. 지금은 미용으로도 하고요.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물론 조폭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특정 계층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저희 제 클래스에도 보면요, 뭐 대부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문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고민됩니다. 세상에서 다 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인데. 그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문신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 이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레기, 레기 28장.
말씀. 그거 해당이 됩니다. 19장, 레위 19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을 뭐 해하거나 아니면 문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보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에 대한 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것만을 이제 중요하게 보면요. 이게 아니라면 뒤에 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행위를 중요시키 여기면요. 이거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 어떤지 간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야 그거는 목적이 좀 틀려서 그래. 그러니까 이 행위에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문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딱 정확히 뭐라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에서 레위기 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딱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전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문신은 뭡니까? 내 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행하는 거잖아요. 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그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져야 될까요? 내가 문신을 하려고 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뭔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을 것인지 를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 언양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똑같이 생겼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서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약속하고 선언하고 내가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하고 도원결의하듯이 결의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 존재랑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완전하게 금지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행위를 하는 목적과 동기, 필요성, 그것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용인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판단 없이 오 하다가 해도 된대. 야 나는 다 하는데 내 친구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요? 내 몸에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철저하게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그냥 육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 거하는 성령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내 몸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몸,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건강함이 우리 칸버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